그렇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읽을 때 기침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가지고 2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가만히 읽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이 하나 있는데,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교훈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단순하고 너무 당연하고 한 내용인데 사실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참 많죠.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사는 게 참 답답하고 화가 나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저처럼 성격이 급하고 뭔가 내가 결정을 짓고 결론을 내야 속이 후련한 그런 사람들의 경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모여 있죠. 그렇죠?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교회도 짓고 한 거지만 어쨌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이 기다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기다리는 게 참 어렵고요. 그래서 사고 칠 땐 치더라도 일단 내지르고 보는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살아오면서 참 돌아보면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기다리면 별거 아닌데, 그냥 참으면 별일 아닌데 내가 뭘 그렇게까지 했을까? 이게 때가 있다라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 이제 권면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머릿속에 사도 바울은 참 훌륭한 사람이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예수를 잘 전하고 막 죽기까지 충성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도 그 때가 되기 전에는요, 소위 우리말로 개차반이었습니다. 개차반이었다고. 근데 사도 바울의 인생에 그런 시간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답답한 시간들, 도무지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천방지축 날뛰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 것이지 아무런 의미 없이 허송세월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권면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알고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나의 자격이라도 되는 것처럼, 난 이런 은사를 받은 걸 보니까 나는 애초에 믿음이라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 난 애초에 좀 선하게 살았던 것 같아 라고 하는 식의 자격을 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이제 이런 겉면을 한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이런 겉면을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바울이 그러고 산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태어날 때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싶어, 나는 백인으로 태어나고 싶어, 나는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어, 이거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나요? 없단 말이죠. 이 중에서 나는 골라서 태어나고 싶다라고 하면 물론 어떤 분은 한국 땅에서 태어나고 싶다고도 말하겠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뭐 대한민국이 지옥 같다 그러니까 어디 뭐 뉴질랜드에서 태어나든지 뭐 어디 미국에서 태어나든지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도 내가 결정할 수 없지만, 더 중요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 또한 우리가 태어날 때 유대인으로 태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같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거듭난다라고 얘기했어요. 거듭난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졌다고요?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을, 애초에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게 아닌데 태어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면 된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턴가 자기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자기 자신의 자격으로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짓이죠. 내가 뭐 한 게 있어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요? 근데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으로 자기가 태어난 걸 가지고 자기 자격을 삼아서 이방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또 여러분 자기가 선택하고 태어난 것 가운데 아는 것 가운데 몇 가지 중에 하나는요, 건강도 있고요, 지식의 문제도 있고, 바울은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은 자기가 태어날 때 많은 재능을 갖고 태어난 거, 이걸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의 자격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도 아마 그런 생각하고 계신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건강하고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또 바른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자격이고 실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북한 땅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럼 지금 같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지금처럼 활발하게 뭘 하면서 저 사람은 왜 저것밖에 못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은 다 IQ가 뭐 100 이상은 되는데 나는 뭐 태어날 때부터 IQ가 한 7, 80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지금처럼 뭐 이렇게 다른 사람 비난하면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뭘 정하고 태어난 게 없고 우리 실력으로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그냥 그렇게 태어나 보니까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편한 방향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본인도 과거에 철없을 때는 늘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자기도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기도 그냥 유대인인데 그걸 그냥 자격으로 삼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자기가 재능이 좀 있다고 사람들을 그냥 말로 억압하고 누르고 자기 뜻대로 막 다 해야 직성이 풀리고, 이런 식으로 살았던 지난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부드럽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죠. 답답해하지 않고. 왜? 자기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다시금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바울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도대체 뭘 전했나? 2절과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뭘 전했느냐 하면 예수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 뭐 정말 그것만 전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딱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전했다는 거죠.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여러분 잘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인지.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를 한다 그러잖아요. 전도. 여태까지 우리가 전도라는 걸 많이 했잖아요. 전도.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 사실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전도를 한다. 그럼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전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난 나를 전합니까? 보통은 나를 전하죠. 그래서 계속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 믿었더니 병에서 나았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예수님 뭐 기도에 응답받아서 사업이 뭐 잘 됐다. 뭐 내가 뭐 예수 믿었더니 무슨 뭐 아이들이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것도 아니면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목사님 참 좋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 전도 맞나요? 전도의 도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전도의 도는 교회 끌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군가를 교회에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의 나의 어떤 자긍심을 높인다든가 아니면 누군가를 교회에 데리고 오면 하나님이 세상에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자꾸 전도해오라고 자꾸 직분도 있는데 전도를 왜 하느냐고 자꾸 갈궈대니까 설교 시간에 갈군다는 표현은 또 좀 저는 갈구지 않습니다. 네. 근데 실상은 전도도 아닌 놈의 걸 하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교회의 사람들을 끌고 오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이 교회는 목사가 좋다고 그랬는데 이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넘친다고 했는데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와 보니까 흡족합니까? 모자랍니까? 모자라죠. 모자라다고요. 왜? 우리는 도를 전한 게 아니고 인간을 전했거든요. 여러분, 어떤 인간이 인간에게 만족을 줄 수 있나요?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전도사님들이 하도 전도를 해와야 된다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한테 야 우리 교회 가자고. 니네 교회 왜? 그럼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교회 예쁜 애들 많다고. 없어요 예쁜 애들. 근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전도사님한테 체면치를 해야 되니까. 나 한 명 데리고 왔다 이거죠. 요거 해야 되니까. 데리고 왔는데 우리 교회는 이쁜 애가 애초부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뭐라 그래요? 이번 주는 안 나왔다. 다음 주에 나올 게 확실하다. 또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데리고 와. 또 데리고 와. 양치기도요. 2번 하면 사람 안 속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안 속는 거죠. 그런 걸 전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거, 이것 말고는 내가 전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자가 아니라 전도 받은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를 받았어요,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겠죠? 누군가가 나를 전도하는데 여러분을 뭐라고 하면서 전도했습니까? 물론 뭐 부모님이 자녀를 전도할 때는 뭐 그런 설명 없이 무조건 안 나가면 안 돼, 뭐 이러고 이제 끌고 나왔으니까 별로 그런 게 없었겠지만, 뭐 아니면 같은 한 동네 사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전도했다든지 친구나 이웃이 전도했다. 그럼 보통 전도할 때 돈은 안 정하고 보통 교회 소개라든지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또 들어주신다든지 라고 하는 어떤 그 원시 신앙적인 어떤 것을 자극해서 이제 교회를 데리고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나왔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못 모르고 그냥 하나님 이러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뭘 기도해요? 자식 문제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사업, 아니면 하여튼 올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와서 그냥 그 사업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엄청 많았을 거예요. 아니면 무슨 건강, 이런 문제 되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기도하잖아요. 자,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본인이 원하는 소원을 놓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 받았단 말이죠.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응답을 받았어요.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야.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깁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확건한 믿음이 생기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 받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내가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실지도 몰라,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이 생겼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의 생각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그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생각은 교인들이 대부분 다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위급한 일을 만나면 다 기도해요. 그런데 교인들이 다 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난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왜 믿음이 약해요? 여러분 그 믿음은 있잖아요.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이런 믿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자꾸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약해서 이런 얘기를 왜 하죠? 그 정도를 나 스스로도 믿음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권면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의 응답을 기가 막히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조건 속에서 주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없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도 믿을 수 있고 앞으로 막연하게 느껴지는 미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죠. 이게 여러분 사실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건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도응답 몇 번 받았다고 해서 이게 생겨나는 게 아니고요.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식으로 전했느냐 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 이 말은 최대한 예수님 이야기.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저 사람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저 사람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야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게요. 사도 바울이 아직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설교를 그 자리에서 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들었단 말이죠. 스데반 집사가 한 그 설교를
신학자들은 신약 성경 내에 존재하는 가장 훌륭한 설교 가운데 하나다라고 그렇게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한테 가장 훌륭한 음성과 가장 훌륭한 언변으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그 스데반을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이 전하는 말을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아들였어요? 아니면 스데반을 죽였어요?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말과 지혜와 어떤 능력으로 이게 전해진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내가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얘기하니까 여러분 정리해서 들으세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한 설교를 듣고 바울이 뭐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뭐 그냥 잘 못 알아들을 때는 설교 들을 필요도 없고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럼 뭐 말씀 읽을 필요도 없나? 그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을 때는 몰랐는데,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라고 하면서 도무지 잘 몰랐는데, 이후에 거듭나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나니까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그때 그 얘기를 했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하신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기 전에도 말씀을 많이 들으면 믿음이 생겼을 때 그 전에 드러났던 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랬냐?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본인이 이전에 들었던 거, 믿음 없을 때 보았던 구약 성경, 믿음 없을 때 들었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믿음이 딱 생기고 나니까 그 이전에 들었던 것들이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어서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에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든 없든 뭔가 좀 애매하고 막연하고 뭐 그렇든지 간에 어쨌든 많이 들어두면 그게 유익한 거예요. 물론 엉뚱한 설교, 대도하는 말 하는 거 들으면 헷갈리죠. 근데 여러분, 우리 부여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잘 그냥 분별하면서 들어보세요. 이게 성경 밖의 얘기를 하면 여러분 듣지를 말고요, 성경 안의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들어둘수록 그게 나중에 정리가 되면 다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약이 된다고요. 또 요맘때쯤에서 또 재미난 이야기를 또 하나 해드려야 또 일어나시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랑 같이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 것은 참 유익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애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여러분? 정답은 삼손입니다. 왜 삼손이 싸움을 제일 잘하죠? 우리 아들은 골리앗이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싸움을 제일 잘하는 건 삼손이. 왜? 한 손으로 때리면 맞고 한 손으로 때리면 막는데 삼손은 손이 몇 개죠? 3개니까 나머지 한 손으로 때리면 된다. 삼손. 괜히 진지하게 들었네. 자, 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솔로몬에게는 아내가 몇 명 있었는 줄 아니? 그랬더니 누가 100명이요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다른 아들이, 저는 참고로 아들이 많습니다. 에이, 뭘 100명이나 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죠. 100명보다 더 많아. 100명보다 더 많아요. 네.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아내가 600에 첩이 400명인데 첩 설명을 아직도 못 해줬어요. 성경 설명해 주는 것보다 첩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게 더 어려워. 여러분, 그런 것들이요, 어렸을 때 성경 퀴즈 대회 연습하고 그거 문제 맞춰서 신난다 이러고 상품 따고 하는, 그게 믿음이라는 게 뭔지도 모를 때 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면 어렸을 때 내가 했던 그런 모든 기억들이, 그래서 그때 내가 들었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구나.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그 설교하면서 막 눈물을 적셨구나. 그때 그래서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구나. 그런 거네 라는 게 정리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때가 되면 많이 듣는 게 여러분들 도움이 됩니다. 안 들으면 뭐 하겠어요? 이 시간에 잠이나 자겠지, 멍하게 TV나 보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대단히 쓸모있는 일 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뭐 학창시절 다 보내고 뭐 얼마나 뭐 대단한 시간을 보낼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그 시간이 그 시간인데. 자, 또 요렇게 2절 3절을 좀 생각해 볼 거예요. 자,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자, 앞서서는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예수님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전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2절 말씀에 바울은, 2절 띄워주세요. 바울은 본인의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 그러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복음을 전할 때 본인 머릿속에 다른 건 넣어놓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그 사실만 머릿속에 넣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넣고 복음을 전했느냐?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인이 너무 약하고 두렵고 떨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본인이 무슨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막 뭔가 대단한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요 의외로 자기 실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해요. 참 희한하죠?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사람들의 시선이 에이 저거 뭐 별거 있겠어 라고 하는 시선으로 이 사람을 쳐다보면 이 사람은 순간 바보가 돼요. 이걸 어디서 느끼느냐면요, 군대 가면 그래요. 군대 가면 서울대 나온 사람, 뭐 연고대 나온 사람,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군대 다 모여도 이등병 짝대기 하나 딱 달고 거기서 뭘 딱 시키면요, 그 위에 있는 뭐 병장, 뭐 상병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뭐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질비해도 이 사람들이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얘네들이 바보라니까 이렇게 걷는다니까요. 이렇게 걷고 막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막 들었는데도 못 들었습니다 이러고 그냥 막 그래요. 왜? 사람은 사람의 시선을 되게 느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여기 강대상에서 이제 기도하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마이크에 땀이 다 묻어 있어요. 땀이 다 긴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 하루 이틀 합니까? 기도 안 해본 사람 있어요? 너무 이상한 건 아동부에서 아이들 앞에서 기도할 때는 별로 안 떨린대. 그냥 그 기도 똑같이 여기 와서 사람들 앞에서 하라 그러면 왠지 떨린단 말이죠. 근데 저도 여기서 기도할 때는 별로 안 떨리는데 만약에 저보고 목사님들이 한 1000명쯤 모여있는 그 총회에서 뭔가 행사를 진행하는데 저보고 예배 기도를 하라 그러면 저도 거기 가면 또 마이크에 땀이 이렇게 또 묻어날 거란 말이죠. 왜 그래요? 내가 기도할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그렇게 의식하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 다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고린도는 아주 대도시의 사람들, 막 아름다운 옷, 처음 보는 그런 어떤 무슨 풍경들, 건축물 이런 것들이 있는 그 고린도에 가가지고 바울이 옷이나 잘 입었겠어요? 신발을 잘 신었겠어요? 머리를 감았겠어요?
오늘날처럼 무슨 얼굴에 뭐 선크림을 바르고 뭐 이러고 다니겠어요? 그냥 거짓골을 하고 가가지고 거기서 전하는 것도 대단한 걸 전하는 게 아니라 뭐 전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 사람들은 이해하지도 못하는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30대 중반의 나이에 죽었단 말이죠. 근데 그 죽은 예수가 우리 죄를 살렸다.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람들을 시선을 생각하니까 두렵고 떨리죠. 사람들은 그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연예인들 보면은요, 가끔 이렇게 너무 아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들려질 때가 있어요. 보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5천만 명 중에 제가 봤을 때는 4,900만 명 이상은 그 사람을 좋아해요. 안 좋아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은. 근데 그 중에 나머지 한 100만 명 정도가 그 사람을 싫어하고 그 사람에게 나쁜 글을 적고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 사람의 시선에는 자기를 좋아하는 4,900만 명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싫어하는 100만 명이 보인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지금 뭘 단단히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를 낯설어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많은 고린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를 의식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십자가에 예수가 왜 달렸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나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러고 이제 나섰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사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너희들 자랑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잘나서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다. 요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면, 두 번째는 은사를 못 받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을 많이 못 받았다고 해서, 뭐 환상도 못 보고 뭐 방언도 못 받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고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진짜 중요한 복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게 진짜 중요한 것이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지, 그것 외에 뭐 기도를 더 유창하게 한다, 뭐 말을 좀 유창하게 한다, 아는 지식이 더 뛰어나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하여튼 잘 정리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4절 5절로 넘어가면 또 비슷한 내용의 설명을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일부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바울이 뭐 설득력 있는 말로, 지혜로운 말로 왜 복음을 못 전했겠습니까? 바울이 고친 사람이 몇 명인데, 바울이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그런 거 이야기하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고린도에서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왜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기적이 안 일어났겠어요? 거기에 있는 은사 받은 사람들도 병 고치고 다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이렇게 전하면 너무 쉽잖아요. 너 요 뒷동네 사는 김씨 알지? 뒷동네 사는 김씨가 다리 저렸잖아. 근데 뒷동네 사는 그 김씨가 내가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다리 저는 게 나았어. 봐봐, 내가 전하는 말이 사실성 있는 것 같아? 아니면 거짓말 같아? 가서 김씨 낫나 안 나 한번 보라고.
이런 식으로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워낙 많은 기적을 행하고 다녔으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칫 내가 드러날까 봐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특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잘 귀담아 들어요. 특히 목사들, 장로, 교회에서 무슨 선교회 회장들, 이런 사람들은 이걸 정말 귀담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내세우고 싶기 때문이죠.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기 때문이죠.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내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이상하게 그걸 내세우고 집에 들어오면 별 기쁨이 없어요. 찝찝하단 말이죠. 그 이상하게 우리가 그래요. 왜 그렇게 생겨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래요. 나갔는데 사람들이 내가 최고라 그러고 막 너 뭐 목사님이 없으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 뻔했냐고 막 그러고 막 칭찬하고 인정하고 이러면 뭔가 집에 와서도 막 뭔가 막 그냥 으쓱해진 것 같고 막 대단한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막 그냥 마음에 남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최고고 하나님이 최고고 막 성령님이 하셔야 되고 이런 것만 쭉 얘기하다 오면 이상하게 뭔가 조금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내서 사람들 모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별의별 좋은 일을 다 했는데 내가 주인공 되고 끝났다. 아무 일도 없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누구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 세워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서면 망하고 예수님이 나서면 흥한다. 이게 여러분 바울의 생각이었던 거죠. 거듭난 사람이 점점 신앙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믿음의 성숙으로 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믿음의 성숙으로 가는 과정이 뭐냐? 나를 뒤로 내몰고 예수님을 앞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건 입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입에 날마다 선포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된다. 그걸 알아야 된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이제 거듭나고 성령 받고 이제는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격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네. 우리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부여 온누리 교회도 날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